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중간에 우리 자막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익숙치 않은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마셔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나 안 마시나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선조들 250년 정도 위로 올라가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이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를 그들이 25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선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불러도 대답지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갑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인데 원래는 그 애굽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족속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상 중에 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후와 함께 아합과 이세벨 정권을 다 혁파하고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그 예후와 함께 아합의 그 모든 왕권을 다 혁파한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인데 그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고 그 요나답이 바로 그 자손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족속은 그냥 뭐 금욕주의를 하는 족속인가? 원래 술을 안 먹는 족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이자 아세라 신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인 그 이세벨을 왕비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방 문화와 종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이세벨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앞장서면서 그리고 아합을 부추겨서 더 나라를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 한 중앙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에요.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탐나는데 저걸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은데
안 판다고 하는 겁니다. 나봇이. 그러니까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값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왕한테. 그건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 가문별로 분배된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 그랬어요. 혹 빚을 지거나 팔게 되면 그쪽 가문, 기업물을 자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 안에 계속해서 속해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희년 제도를 두어서 그것이 영원히 이방 땅이나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토지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 나봇이 이제 그것을 왕에게 팔지 않은 거죠. 잘 아는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뭐 그렇게 고민하냐고 확 뺏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뺏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앙에 나중에 그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대승을 하는 일도 있고, 이제 그 부패가 계속 심해지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아합의 정권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자로 바로 예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후와 함께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조력자가 레갑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예후가요, 이 아합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정권을 쟁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신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 정권에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이방의 문화, 즉 다른 토지법이에요. 그 페니키압 토지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무한정으로 토지를 사서 무한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토지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알 신은 바로 풍요의 신 아닙니까? 무조건 부자만 되면 돼요. 무조건 많이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웃의 선을 지켜주고 어느 정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지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토지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바알 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페니키아 토지법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냥 무작정 매매하고 땅을 사들이고 해서 이 바알의 토지법, 즉 바알의 사상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도 가득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그거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토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부자가 됐는데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토지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바알의 정권은 다 물리쳐고 악은 제했다 그랬는데 바알 우상을 근본으로 하는 이 토지법 개혁이나 혹은 그 재산을 돌려주는 이것을 다 없애기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레갑,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오게 된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레갑의 자손인 요나답이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술만 마시라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도 짓지 말라 그러고 땅도 사지 말라 그러고요. 예, 물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금욕주의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바알의 토지법, 바알의 계산법에 들어가 살지 말고 비록 가난할지언정, 비록 이 땅의 토지는 취하지 못할지언정 끝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념 하에서 마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레갑의 자손들이 마치 금욕주의인 것처럼 뭐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믿나? 엄청난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요나답이 자손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려 250년 동안이나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자손들이 여전히 포도원도 취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 레갑 자손 알지? 그 자손들 다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술을 마셔보라, 포도주를 마셔보라 권해봐라. 안 마시지? 걔네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이 명한 것에도 250년 동안이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삶을 유지하고 고치고 산다. 그런데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너를 부르고 또 불러도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뭐 그런 것 가지고 해요. 아직까지도 뭐 깨닫지 못해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고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걸 고집 부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또 미련한 고집 하면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이게 아주 외고집, 아주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인상 좋고 성격 좋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미련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리라고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으리라고는, 우리가 이렇게 70년씩 종살이를 할 포로로 끌려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평균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도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하고 드려야 될 거 다 드리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서라 고치라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말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삶을 고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의가 있지만 내일 혹은 미래 어느 순간에 어떤 커다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고 대단한 마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일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부터 연결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과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덧붙여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여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며 불러도 대답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대상이 혹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든 집을 짓지 않든 포도원을 가지지 않든 여러분 그것이 제3자로부터 오해도 사고 유별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대손손이더라도 오랫동안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것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밑바닥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앉아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세우고 정립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돌이켜 고쳐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치열해집니다. 치열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괴롭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평안은 주님의 뜻을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떨어져서 주어지지 않아요. 치열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붙든 그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두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젖줄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레갑 자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수백 년 동안 가문 대대로 지키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누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께 돌이킬,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생명의 길을 주님은 먼저 보이셨어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괜찮을 것이라고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로 단단히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 부요했던, 넉넉했던,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음성은 잃어버렸던, 아쉬웠던, 손해보았던 부를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여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생명길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이크를 언뮤트 하시고 인사를 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사진부터 좀 찍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 찍을게요. 한 번은 그 하트 표시할까요? 한번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은 손을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얼굴들 다 많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관이 얼굴이 제일 크다. 사모님 얼굴도 크시네. 사모님. 네. 누가 제일 큰지 해봐야지. 나래자매, 안나자매,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 너무 좋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네, 대성형제님 안녕히 가세요. 먼저 나가신다고 인사하시죠. 네, 먼저 나가십시오. 네. 재서야, 재서도 안녕. 네. 은혼의 가정도 안녕히 끝나겠습니다. 잘 자. 안녕히 잘 계세요. 자. 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혜민이도. 한국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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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셔야 되는 거.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 수고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간우 형제님. 미연자매님 안녕히 주무세요. 혁진 삼촌 수고하셨어요. 그 마스크 너무 멋있다, 저거. 네, 2030 촬영 잘하세요, 녹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굿나잇. 네. 네.